자, 그래서 우리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오늘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내 식구, 내 자녀 한번 껴안아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내 식구들 이렇게 한번 껴안아 보세요. 내 자녀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예. 진심으로 형식적이 아니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우리들의 문화는 유대인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문화는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이제 서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가 있었고, 지금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이라 그러죠.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소외되고, 아이들은 항상 그 소수권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문화에서 항상 배제되어 있는 그런 문화인데, 예수님이 그때 파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우리 어린아이들 배격하고, 어린아이들은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집에서 그냥,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되면 아이들을 야단치고 매나 때리고, 그런 대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천국은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려 그러면 너희 자녀들부터, 너희 어린아이부터, 교회로 보면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부터, 또 성경을 잘 모르고 또 노약하고 어린아이고 그런 분들부터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이분들을 너희들이 영접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와 예수님 영접하는 거와 같은 거지? 우리는 천국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에는 예수를 영접해서 가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그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어른화되어 있는 심령에는 예수님이 거하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 부드러운 심령, 받아들이는 심령, 먹어라 그러면 먹고, 잠자라는 잠자고, 너 성경 읽어라 그러면 예, 성경 읽을게요. 이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초등학교 때는 학가다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매일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학교 걸어갈 때 애들하고 놀 때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거든요. 중얼거리다가 이제 학가다 중얼거리다. 그 학가다를 잘하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요,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요. 벌써 애들이 머리가 컸다고, 내가 왜 지금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지금도 내가 성경을 외워야 돼? 나 안 외울 거야. 성경을 외워야 돼. 근데 안 외울 거야 하는 그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나이 될 때 이미 예수 영접의 기회가 멀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알려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근데 그 말씀과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사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말씀은 줬는데 아들이 느낄 때 왜 나에게 대한 사랑이 없지, 관심이 없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죽이는 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장성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부모들이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줬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선교원 있었잖아요. 선교원 데리고 다니고 교회 유치부 데리고 다니면서 어릴 때
말씀을 막 강제로 줬을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만 강제로 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굉장히 맞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사랑은 배려고 관심이고 그리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가 가는 길을 같이 가주고 동행해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말씀을 줬는데 사랑이 빠지잖아? 그럼 뭐가 안 되냐? 영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학가다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벌써 2학년 되니까 2학년 되니까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만 외우던 성경 거기서 끝나버리고 많은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엔 다 시작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애들에게 줄 때 사랑을 덜 줬구나.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공부 안 해도요, 말씀과 사랑을 같이 주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말씀은 안 주고 믿지 않는 가정은 사랑만 뒷다 준다고. 사랑만 뒷다 주면 나중에는 방종이 되죠. 진리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니까 요즘에 아이들께 대화해 보면 의식 구조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잘 몰라. 뭐 나만 나만 잘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면은 막 중국 사람한테 판에 남기고 가고 아파트도 중국 사람한테 땅도 막 중국 사람에 제주도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샀더구만요.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냐면 얘네들이 어릴 때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국가관이 없으니까 내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니 뭐 정치가 어떻게 되면 뭔 소용이 있어? 중국 사람 들어오면 어때? 막 그렇게 이제 살게 되니까 점점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면서도 말씀을 줬다면 항상 뭐든지 성경은 두 가지의 진리가 양립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가면은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늦지만은 사랑을 해줘야 돼. 문자 하나가 사랑이 포함된 문자여야 되거든.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맨날 충고하고 지시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 글자를 통해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겐 그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이 모습 이대로 니네들이 영접해 달라.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인정해 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많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순수함이 보일 때는 그 순수한 아이를 그냥 내가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어쩌면 교회에 오래 다녀서 닳고 다른 묵은 닭보다 지금 교회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교회는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생전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오가족, 세가족부 공부한 근데 오가족 공부한 사람들이 다 설교보다 우리 와이프 오가족 5주간 가족 성경 공부 그게 더 좋다 그러네. 그다음에 그 5주간 성경 공부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둘째 주간인가 나오면 씩 웃어. 그러면서 나를 보고 씩 웃으면 날 째려봐 한번 좀. 목사님이 저랬어? 째려봐.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5주간 성경 공부가 참 재밌었나 보구나. 그때 뭘 공부하냐 하면 항상 이 5주간 성경 공부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세요. 꼭 가르치거든. 그런데 딱 이제 내가 이렇게 결과를 보면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지금 처음 온 사람은 마치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나 가면 거기서 강론을 가르치면서 일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그대로 하잖아요. 목탁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웃어주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에게 매일 새벽기도 365일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빠지면 안 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니까 주일 저녁 지켜야 돼. 11조 생활 해야 돼.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속해서 공부하십시오. 이거 꼭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보면 전부 불신자 전도되신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은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새벽기도 못해, 모태신앙. 왜 그럴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속에 내가 있다. 쟤네들은 나를 영접했다. 니네들이 저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을 교회 생활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불신자였다가 전도되어서 새가족부 5주간 마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목장 예배 안 빠지는 그런 사람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안 그러면 니네 지옥 가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니네들 속에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으면 어린아이들 봐. 어린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면 따라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면 따라 나오지. 애들 봐.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잖아. 그러잖아요. 예. 또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아, 얘네들은 내가 심는 대로 다 그대로 옥토가 돼가지고 말씀이 잘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보라고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양육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와 동행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애가 태어날 때마다 어릴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닳고 다를 때 말고 어릴 때 걔네들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참, 얘네들이 나중에요 20대 30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어릴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어릴 때 찍은 사진은 엄마에게 탁 품에 안겨가지고 이럴 때 사진 보면 너무 마음이 좋은 거라. 어릴 때는 참 이렇게 착했는데 엄마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 딸이 그 시간에 한국에 있을 때고 우리 부부는 미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때 국제전화가 엄청 비쌉니다. 지금이야 뭐 어떻게 해서 카톡으로도 하죠. 그땐 카톡이 없을 때 우리 딸이 전화해가지고요 몇 시간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언제 와? 보고 싶어. 전화비가 그냥 끊어. 그래.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 안 끊어. 요즘은 전화 오면 너 지금 어디 있니? 친구랑 있거든. 끊어. 팍. 너 어디야? 왜 안 들어와? 깜깜무소식. 난 그때가 좋아. 2시간, 3시간씩 국제전화하면서 213 지역번호에 661-6603 우리 집 전화번호에 미국의 LA 전화번호. 이게 딴 교회 가서는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들이 213-661-6603 전화해가지고 미국 번호입니다. LA 번호 전화해가지고 엄마 언제 와냐 밤새 울고 앉아있어. 거기는 우리는 그때 밤에 받았는데 여기는 아마 낮 시간이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가 그리운 거야. 밤새 전화해주던 그때가 그립다. 카톡 너 언제 들어오니? 깜깜무소식. 이때 생각해보면 그래 어릴 때는 우리 아들 딸이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어린이 같은 순수한
영이 될지어다. 순수한 영이 되려는 거예요. 천국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예수와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다. 예수와 함께 가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가는 곳인데, 티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어린아이 신앙, 순수한 신앙,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 신앙, 순수한 신앙.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5살이었다면, 6살이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할 때 안 따르시겠습니까? 그잖아요. 이제는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필요하지 않아. 아, 이건 나에게 원치 않아. 이건 나는 안 해도 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5살, 6살 어린아이라면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이대로 안 했겠어요? 근데 이미 성경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어린아이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갈지어다. 순수한 어린아이를 가지듯이 네가 그렇게 네 마음속에 모시면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예수,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예수를 네가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너희 주변에 너희 자손이나 너희 손주나 그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예수를 네가 가져야지 갖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안 해버리고 예수를 영접한다? 있을 수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깊이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지금 갑자기 어른 심령이 되면 이래요. 어른 심령이 되면. 어린아이 심령이 되면 계속 들리는데 어른 심령이 되면 나 저 얘기는 듣기 싫고 저 얘기는 듣고 싶고 막 그런다면 저 얘기는 난 안 들리네. 난 저 얘기는 순종. 이거 골라 먹는 거거든. 난 이거 절대 순종 안 할 거야. 이건 순종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꿔주잖아. 그러면서 그 바뀌어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주중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이 전쟁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고 전쟁이 일어나든 뭐 가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든 하나님의 계획은 어차피 이거는 끝날 거니까, 이 지구상의 건 오늘 끝나든 뭐 1000년 후에 끝나든 끝날 건 끝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천국을 계획하시고, 천국에서 누가 영원히 주님 곁에서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 말씀드린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그것이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편에 함께 앉을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바울이 옆에 앉아있고 베드로가 앉아있고 사도 요한이 앉아있고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 사람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이미 정해놨는데, 태초 전에 바울을 정하듯이 이미 정해놨는데,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여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곧 빨리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우편에 앉은 게 목표고, 또 그 목표를 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태초 전에 예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가고 싶고 가고 안 가고 싶고 안 가고 뭐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구의 심령이냐 그게? 누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우편에 가서 앉겠느냐? 그것은 어린아이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어린아이 심령을 봐라. 네가 이 어린아이 심령 같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 심령을 네가 맞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천국은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 땅이 천국인가? 아니면 죽어서 가는 건가? 이 땅에서는 적당히 해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으니까 좀 잘해야지. 죽어서 있으면 지금은 못해도 죽어서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천국이 이 생에 있냐 저승에 있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어.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저는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예수를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 속에 천국이 임했어. 저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그 마음, 내 자녀를 이해하고 내 자녀와 내가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도요, 항상 내 집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윗 홈. 근데 즐거운 나의 집. 어린아이들이 집을 떠나서도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군대에 가 있어도 항상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야. 왜? 거기에는 엄마의 따뜻한 언어가 있고 아빠의 말씀 가르침이 있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들의 심령,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탕자가 집을 나갔으나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거지가 된 다음에 재산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어머니 저 동구박 산허리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들이 목회한다고 불효자가 되어서 한국에 나와 있지만 저 어머니에게 다시 달려갈 것이니까 로스앤젤레스 그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물 안 흘리지만 창문 닫지 말고 이 아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불효자는 옵니다. 세상에 난 설교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어디냐? 응? 여러분 유튜브 볼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줘라. 구독과 좋아요. 미국에서 오시면 subscribe 좀 눌러주라. 그다음 I like 좋아요. subscribe를 like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줘. 아멘. 네.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아이고 해야 되겠다. 그 어린아이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예수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해줘.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저 구독과 좋아요 저건 뭐야? 쟤 미쳤나? 그건 어린애 심령이야. 쟤 미쳤나? 그럼 어린애 심령인데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할게요. 자, 소외된 자, 작은 자, 힘든 자,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 그 가정, 그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무슨 공동체? 소외된 자, 힘든 자, 죄 지은 자, 못된 자, 아픈 자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 꽃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될지어다. 내 가정이 천국이면 탕자는 돌아오는 거야. 내 가정이 천국이면 다시 말씀을 어디에 가 있어도 다시 말씀을 피는 거야. 내 가정에서 먹던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살아 있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가 크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더 가난하고 더 작고 더 힘든 영혼 거기에 주님이 계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매맞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영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영혼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못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린아이 심령이다.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칭찬해 줘야 되고 내가 껴안아야 될 심령이다. 거기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이 배려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았느냐? 내가 가난할 때 네가 도와줬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한번 방문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네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걸 했을 것이다. 그 병든 자, 작은 자를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뭐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 예수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네가 네 가슴 속에 모시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고생하고 있는, 가난한 길을 걷고 불쌍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과 이 소외된 영혼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영접하는 게 그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가난한 자가 되시고 힘든 자가 되시려고 성육신,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세상에 그 당시에 가난한 문화잖아.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가난한 문화를 옷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시의원으로 나가는 분들이 시의원이 되면은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 많이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엉뚱한 권세에 야합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진실로 이 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서울대학 병원이 들어와야 되고 연고대 이상의 인류대학교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국회 유치해봐야 데모만 일어나요. 국회 유치해봐 엄청나게 데모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맨날 데모예요. 그 국회 옆이 우리 집인데 나 죽어나는 거지, 밤새는 거지 뭐. 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돼. 기도합시다. 네? 삼성전자, LG반도체, 그다음 이천인 하이닉스, 그거 하나만 들어오면 세종은 게임 끝. 국회는 골치 아파. 난 그렇게 생각해. 국회는 데모. 난 이 국토부 옆에 우리 아파트 14단지인데 아침부터 그냥 꽹과리 치면서 얼마나 내 속에서 욕이 나오는지, 야, 꽹과리 치면서 막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하면 녹음 틀어놓은 거, 녹음 틀어. 사람은 얻지도 않아. 진짜 사람이 하면 내 이해를 하지. 왜 이렇게 데모들 하는 거야? 그렇게 데모들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저 가서 전도해야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 사랑해? 아니야, 사랑합니다. 저들의 어린 심령들을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껴안아줘야지. 할렐루야. 주님과 동일시 해야지. 주님과 동일시 해야지. 야, 정말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노란봉투법 해주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더 큰 데모를 하고 있으니, 요즘은 또 삼성전자에 있는 그 노조에 포함된 회원들이 막 탈퇴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이제 나 잘리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전부 로봇으로 이제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우리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 나 탈퇴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목사님 참 어린아이 심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쟤는 설교하다 3점포에 빠져.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거야. 알겠어? 그런 마음으로 제 지옥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목사님 얼마나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또 저런 얘기를 꺼냈을까.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거할 때 무슨 형체냐? 그게 왕의 형체냐? 총리의 형체냐? 부자의 형체냐? 종의 형체다.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네 속에 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심령을 무시하지 마라. 그 아픈 아이를 더 껴안아줘라. 짜증내지 마라. 때리지 마라. 응? 욕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그건 네가 종의 형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육간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나사렛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치욕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눈물의 자리요, 소외된 자리요, 사랑이 필요한 자리, 작아진 자리요, 그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는 것이 네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때 네 속에 천국이 임한 것이다. 천국이 여기, 네가 이렇게 되면 천국 같고, 네가 이렇게 성공하면 천국 같고, 그게 천국이 아니다. 그 가난한 자의 심령, 약한 내 아이를 네가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내 천국이 이미 이 속에 있다고요? 그래, 네가 그 심령을 네가 모셨잖아. 약한 자를 네가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일지어다. 이 받아들임, 그래서 acceptability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acceptable이라 그래. 원래 한국말로는 acceptable이라는데 미국 발로는 acceptable이라 그러는데, acceptable이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에요. 근데 이 acceptable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발음하는데 acceptable이라고 하는 그것이 안 되면은 얘는 이래서 못 받아들여, 쟤는 저래서 못 받아들여, 이 아들은 이래서 못 받겠고, 쟤는 저래서 못 받겠고, 저놈은 저래, 얘는 이 남편이 이래서 나 못 받아, 자꾸 못 받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의 못 받겠어 하는데 그 아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어떡할 거야? 나 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얘는 너무 못났어. 나보다 그냥 좀 무식해. 근데 안 받아들여.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피로 치른 값어치가 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피로 이 사람들을 샀으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잖아. 그것이 뭐냐?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영접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그 가난한 자, 어린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지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도저히 억셉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가느냐 못 가느냐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사람도 천국에서 영접되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용서되면 내가 용서된 거지만 남이 용서되지 않은 것만큼 나는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것을 외워라. 주기도문을 같이 너희들이 이거 맨날 외워야 돼. 남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의 죄가 용서 안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비평가라든지 뭐 남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격이, 남을 늘 지적해야 되는 사람은 성격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평가 같은 거 되지 마라. 뭐 이렇게 남의 죄를 막 끄집어 당기는. 저번에 정말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제 검사 됐으니까 너무 좋겠네가. 요즘 검사 됐는데 매일 밤을 샌대. 매일 밤. 검사들의 수가 줄어들어가. 특검으로 뭐 150명 갔지, 뭐 그다음에 이번에 사직을 몇백 명이 해버렸지. 이래가지고 검사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집에를 못 온대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가 다 안 하겠다고 다 가버리니 자기 아들만 지금 검사돼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검사란 직업을 가지게 되면 말이에요, 늘 잘못된 걸 봐야 되고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 그런 직업보다는 좀 다른 직업이 낫겠죠. 다른 직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직업 안 가지고 있으니 복을 많이 받으셨네. 복 받아 생각해서 박수 한번. 난 복 받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복 받았네. 예.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고, 나에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게 확실하다면 그 열매가 뭐냐 하면요,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이해할 수 없는 자, 나보다 어린 자를 영접하는, 그게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이 내 열매예요. 내가 내 남편 부인을 껴안아 줄 수 있는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게 내 영적인 열매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내가 용서할게 할 수 있는 게 내 열매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굳이 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우리의 눈에는요, 이제 우리들의 눈이 그냥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똑똑한지, 나에게 편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이 항상 그래요. 근데 그 불편함이란 사건을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랑,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편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친해지는 거, 그거 좋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언어가 벌써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나 생각이 달라요.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편해요. 좋아요.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나하고 좀 의식의 세계가 다른 사람, 늘 불편해. 근데 오늘 주님은 너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네가 천국을 갖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더 많이 주는 자녀가 있어요. 얘는 그렇게 알아서 지가 효도하는데 얘는 전혀 효도도 안 하고 고통을 주는, 또 외로운 자녀가 있어요. 이 어린이 주일에 그의 눈물이, 그의 불안함이, 그의 외로움이, 그의 아픔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나 외로워, 엄마 나 힘들어, 아버지 나 불안해, 아빠 나 잠이 안 와. 그런 아이들이 오늘도 내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게 갈등이겠어. 자기는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야외에 다니니까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얼마나 갈급하겠냐고요.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아들 그 딸의 영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영혼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거야. 영접해라. 그것이 천국이다. 네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저들에게 줘라. 너 구원받은 자 확실히 맞느냐? 그러면 품어라. 그들을 가져라. 그래서 그 자녀의 미래는 내가 어릴 때 나를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는 어떤 엄마 아빠를 내가 만났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될지어다, 덮어주는 부모가 될지어다, 받아들이는 부모가 될지어다. 오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는 극복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걔네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날카로운 눈빛, 미워하는 눈빛으로 자꾸 보내면 하나님은 나를 늘 미워하셨지, 나 하나님한테 가기가 싫어, 나 하나님 좀 멀리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이 어떤 교회라도 등록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얘네들의 눈높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철이 없잖아, 어떻게 나랑 똑같겠어, 다르지, 내 눈높이까지 오도록 끌어당기고 야단을 친다고 걔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얘의 영적인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되고 실제 육적인 나이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이상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와 동일시해야 돼요. 그의 눈높이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그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요즘 50대, 60대가 배워야 될 것은 10대, 20대의 그 언어를 배워야 돼.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개빡쳐, 이런 거 배워야 된다 이거야. 정말 오늘 설교 개빡치네. 되게 길게 하네. 근데 그런 그 개빡쳐부터 배워야 된다 이거야. 개 힘들다. 진짜 배우려고?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언어를 동일시하고 진리가 말씀이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 말씀, 그 능력으로 우리는 들어가고자 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